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예, 아침에 어떤 집사님 만났을 때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그래요. 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이 다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언어를 선포했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나쁜 소식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이 나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 환경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큐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또 저녁 기도회 때도 큐티 하지요. 우리가 또 수요 예배도 꼭 큐티를 들고 나오셔서 큐티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꼭 필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토요일 보면,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본문 말씀을 한 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뭘 들으셨을까요? 예, 큐티한 분들이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자, 무슨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 주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그 귀한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주신 분.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말씀에 고백을 했죠. 제자들이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세례받으러 오지 않고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나는 그의 신방끈을 묶거나 풀을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어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 그 동역자가 처참하게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 한 번 잘 춘 춤 대가로 우리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냥 단칼에 목이 베어서 피를 뚝뚝 흘리고 소반에 담아져서 이렇게 헤로디아에게로 갔다는 그런 그 엄청난 비통한 소식, 그 억울한 소식, 참담한 소식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어떤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엄청난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비통함, 그 슬픔, 그 애통함, 그 마음 아픔, 그 두려움, 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런 사건 앞에서 주님은
자, 들으시고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자,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잠잠히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나가셨어요. 이거 제 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슬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사람을 붙들고 울고 불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어요. 자, 빈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 메마른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로 나갔다는 것은 세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현장이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빈들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잠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어서 목회할 때에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그 목회자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3박 4일 떠나십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다 떠나고 안 계시고 새벽 예배는 신학교에 가신 전도사님이 저녁에 돌아오시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아무개 집사님 남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교회 참 모범적인 집사님으로 두 분 다 일부 성가대 대원인데 너무나 찬양을 잘했어요. 대전 시내 부부 합창단도 하고 음악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참 아름답게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3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연구원입니다. 그냥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이 뭔지 큰 나무 둥치 같은 것이 부인 집사님의 다리 위로 이렇게 툭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요, 그것이 남편의 다리였어요. 남편이 죽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몸부림이었던 게죠. 그런데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전도사님이 사모님 임종 예배를 사모님이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지,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일도 제게 너무 쇼크였습니다. 아기가 3학년 이렇게 2학년 아들만 둘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의 사건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들이 쉬쉬쉬 했어요. 왜냐,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씩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저 왕이 더 애통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뭐냐? 그럴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의관을 가져와라. 옷을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밥을 차려오라 그래서 밥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이게 왕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내가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슬픔 앞에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장모 집사님이 뒤로 확 돌아앉는 거예요. 예. 예배도 드리기 싫고 사모님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 집사님을 이렇게 끌어안았더니, 예, 사모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흉흉한 소식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도 끌어안고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펴서 듣든지 말든지 뒤돌아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빈들의 글을 세워놓으니까 말씀 앞에서 그가 돌아섰고요, 돌아앉았고요, 그리고 함께 제 손 잡고 기도하고요,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 장례가 다 끝나도록 잘 그를 감당하게, 무엇이요? 그 흉흉한 소식이 들렸을 때에 혼자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그 환경을 볼 때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소리치며 울부짖었지만 짐승처럼 거기에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예, 혼자 잘 감당하고 지금 아들 둘이 의사로 잘 키워냈습니다. 어떤 흉흉한 소식을 들리든지 여러분들이 그 소식 앞에서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빈들에 나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빈들은 축복의 빈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사역을 다 접어두고 혼자 나갔는데 여기저기서 주님이 벳세다의 뜰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 지금 당분간 그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러 빈들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빈들이 사역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빈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재물에 의한 여러분들이 흉흉한 소식이 있습니까? 빈들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재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빈들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그곳에 해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들려지는 흉흉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눔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네, 16, 17절까지 시작. 네.
흉흉한 소식 듣고 빈들에 나가셨는데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줄인 영혼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입니다. 베세다의 뜰에 모였던 것처럼 중등부에도 초등부에도 영유아부에도 우리 대예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향해서 몰려드는 군중들이 모여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네, 보면 이 베세다 뜰에 이 빈들에 나갔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흉흉한 소식이 들려질 때 낙담하지 말고 빈들에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환경이 이렇습니다. 베세다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떡을 먹은 사람이 부녀자들 외에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떡을 먹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그 베세다 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희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 베세다 뜰에 가봤습니다.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이크가 없어도 그 지형상 그 주님의 말씀이 물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러나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날이 저물어. 네.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예요. 그렇죠? 네. 지치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들을 다 계속 이렇게 데리고 말씀만 증거하실 것이 아니라 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들은 먹을 것을 줘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이 500여의 기적이 다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줘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그러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돈이 없습니다. 이곳에 식당도 없습니다. 음식을 살 곳도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 곳도 없습니다. 환경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가진 거 있습니까? 도시락 싸운 거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있습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잖아요. 예,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에 묶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경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묶이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밖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요, 최선만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목사님이 가시겠다고 결정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돈은요,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요, 도저히 안 된다고요 생각했어요. 환경 가진 것 가지고는 도저히 유학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유학을 갑니까? 그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나 좀 가십시오. 이제 고생 좀 그만하십시다. 그럴 때 목사님이 내가 유학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동안에 내가 3차례나 유학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지만 다 리젝트 됐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동생 중에서 제일 큰 동생을 붙들고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야, 너희 매형이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어떻게 퇴직금 받은 300만 원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시겠다 그러냐? 네, 한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나, 그냥 매형을 믿으십시오. 네, 이렇게 동생이 얘기했어요. 좀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요. 이제 지금은 장로 됐습니다. 그때는 뭐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서 이제 믿고 이렇게 유학을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보고 1달러만 학비 도와주세요, 1달러만 생활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쌀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덩어리 고기도 갖다 주시고, 학비가 없어서 이제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 공부를 더 할 수 없겠다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학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 봉착을 하든지 아무리 이곳이 빈들이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어느 곳에 미국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분이 있는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것이 기적의 비결이에요. 기적은 반드시 빈들을 통과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큐티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또 통독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빈들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큐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갈 곳 없다, 음식 사러 갈 곳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이 뜻이에요. 갈 것 없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대책이 없는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갈 것 없다.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너 염려할 거 없다. 그 문제 가지고 너 밤잠 설칠 거 없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갈 것 없다. 이 말은 음식 문제 내가 해결해, 빵 문제 내가 해결해, 이 말씀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갈 것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서사방으로 12제자가 다 뛰었을지라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하십시오. 네. 삶의 현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빈들로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도 새가족 공부하다 보니까요, 네, 그 자매님 누구죠? 최숙경 집사님, 육혜연 자매 말고 정미옥 자매님이요. 이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또 치료약 먹으니까 치료됐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재발했대요. 근데 이분이 10시에 나와서요, 이 세신자인데요. 육혜연 자매죠? 네. 육혜연 자매가요, 10시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근데요, 항진증이 의사가 다 치료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을 갖다 제가 약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미 버렸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는데, 예, 재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어진 거예요. 갈 것 없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됩니다. 문제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갈 것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세요. 설교를 듣고 나면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자,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물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갈 것 없다. 예, 갈 것 없다. 내가 해결해. 빈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야. 내 말씀에 귀 기울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 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것뿐입니다. 이것 갖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래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보잘것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우린 주님 꾸짖지 않아요. 어떤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더 주님이 애타게 더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어떤 아기가, 예, 아빠에게 오늘 교회 안 오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사모님한테 말씀을 듣고 오라고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예. 교회 나오기 싫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주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고. 더 사랑하신다고. 근데 다만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오래 있다 나오지 말고 빨리 나와서 만나면 좋겠다. 사모님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순종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유학 비자가 나왔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학비를 보내줄 사람도 없고 가져갈 돈도 없을 때라도 주님이 갈 것 없다 하는 명령, 내가 책임진다, 이런 감동을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 믿음으로 나가셨을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드리니까요. 기적이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흉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광야로 따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결자는 나다. 내가 일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현장의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해보겠다고 이제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아까 새가족에서요, 어떤 그 새가족 선생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선생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애쓰셨지요? 은퇴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돈 좀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고생만 실컷 했지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내 직장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져서 순종한 안드레의 작은 것, 하나님 뭘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작은 거예요. 작은 믿음. 내게 있는 작은 믿음. 반응하십시오. 작은 믿음을 반응하십시오. 부서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부서라는 거, 원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샘터지기들, 섬김지기들요, 하나님이 오늘 내 부서에, 내가 맡은 이 섬김 부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샘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작은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도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서요, 감사, 축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갖다 주어라. 주님이 떡을 떼서 놓아주실 때 그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떡이 떼어놓으면 또 나오고, 띄면 또 나오고, 고기가 또 나오고, 고기가 또 나오고, 그거 제자들이 받았다가 주님의 능력의 떡을, 주님의 감사의 떡을, 감사의 물고기를 놓아주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일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무리를 져서 앉혀라. 50명씩, 60명씩, 70명씩, 30명씩 이렇게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 앉히게 했단 말이에요. 기적은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축복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길 원합니까? 가장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요,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전부 뒤죽박죽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짓밟고 올라가서 명령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집안에 어른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가정에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와, 소율이 멋있어요. 다음번에 선물 줄 거예요, 기억했다가. 찬우,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요, 질서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밑에 남편을 돕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녀들은요 반드시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그 자녀가 성공하고 축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가 귀중히 존귀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경어 써야 되고요. 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어 써야 되고요. 아멘. 아멘.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 하나님이 내 상관으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네. 교회에서도요, 우리 민율이, 은율이 너무너무 아멘 잘해요. 네. 교회에서도요, 네.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질서에 샘터에서 샘터지기들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부서에서 섬김지기들을 순종하고 이렇게 질서가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올려드릴지라도 주님이 감사하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한 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가정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사업에 생업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믿음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기쁨과 평강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네,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때지요. 손을 여러분들이 피셔야 돼요. 오그리 쥐면은요, 예, 더 오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공급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대접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구제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도우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전도하는 데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럴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정말로 지진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거 아니라고 입을 딱 다물고 내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안 돼요.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를 나누십시오. 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십시오. 이런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충족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에게 아멘을 가르치십시오. 은율이 멋있어요. 예,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기도인도 이 기도하는 아이들을 제가 보다가요 찬우를 보고 성령 하나님은 참 놀랍다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예, 전 저만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보셨더라고요. 이 찬우는요 태중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우리 유미수 집사님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절야도 했고 금요기도회도 했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저 깐난이 때부터요 전 놀리고서 계속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이웃모 차에다 끌고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 아이에게요 영적인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말씀의 능력의 흐름이 흘러갔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목 쉬었어요. 제가요 주여 제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참고 절제하다가요 가서 주집사님을 꾹꾹 찔렀어요. 찬우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보시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요 빈
빈들이 저 아이들의 인생에 빈들이 불어 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보여주십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서 이 민족을 뒤집어 엎는 오병이어의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아멘도 잘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흉흉한 소리를 들으시고 빈들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어려울 때마다 빈들에 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어려울 때 빈들에 나갈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자만이, 예배자가 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어려움 당할 때 빈들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매이지 말고 나와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사업터,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